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최병옥 집사님의 딸 최지우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또 가게나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장식해 놓고 캐롤 음악을 틀어놓는 곳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온 세상이 이 성탄의 시즌에 겨울옷을 잘 갈아입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 준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면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캐럴을 들으면서 따뜻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연인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저마다의 따뜻하고 흥겨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상상 속에 크리스마스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날 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의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삼두 정치를 종식하고 권력 다툼에서 승리해서 유일한 로마의 지배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칭호의 뜻은 뭐냐면 존엄한 자다, 신이라고 불릴 만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스스로 카이사르, 가이사, 황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로원도 권력으로 장악하면서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사람이 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로마의 시대였는데 온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것과 같았는데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리고 그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아구스도가 돼서 신과 같은 존재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 그 신이 된 황제를 섬기고 그 신이 된 황제가 다스리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암흑기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은 이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형편이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매우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상태에서 서로 결탁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 예수님 나실 때의 바로 시대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가 어제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실 것인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들을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실 것인가, 건져내실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 말이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식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속주민들의 세금을 거두어내고 그들의 군사력, 노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이 황제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로마의 세계, 황제의 세계를 벗어나거나 이것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그 세상 살아가는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 길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 나사렛에서부터 상당히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직선거리만 해도 11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당시에 길을 따라서 가면 140, 150km. 성인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걸어가야 갈 수 있는 먼 거리를 지금 요셉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호렬단신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자를 데리고 가죠. 근데 그 마리아는 지금 홀몸인가요? 아니에요. 임신한 여인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여 해산할 기간이 찼는데 이제 막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서 출산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머무를 장소가 없지요.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단순히 호텔방이 없다, 잠잘 여관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애가 나올 때입니다. 출산을 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아이 낳을 곳을 찾지를 못해서 막 어둠 속에 여관방마다 헤매고 있는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 그리고 잉태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초조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성경에 나오는 이 시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의 말씀도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흔히 보내는 크리스마스 시즌처럼 낭만적이라거나 아니면 따뜻하고 흥겹고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의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장면 참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볼품이 없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이 정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아니 왕궁에서 그렇게 주님이 많은 사람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좋은 침대가 있고 난로가 잘 켜있는 따뜻한 방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비단 옷을 입으시거나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시고 응애 이렇게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울음 한마디에 많은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찬양대를 삼아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도 충분한 분이실 텐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더구나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있을 곳이 없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에 있을 곳이 없어요. 태어나실 곳이 없고 머무실 곳이 없고 이 땅에 있으실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이 낳자마자 머무시죠? 말구유에서.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짐승이 먹는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이 나셔야 했고 거기서 계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 오늘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주목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의 여러 가지 압제와 헤롯의 횡포 가운데 부패한 지도자들의 억압 가운데에서 아주 고통받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그랬죠.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이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셔서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하고 나를 좀 안전하게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이 백성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의 예수님이 아니고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냐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왕궁도 아니고 따뜻한 집도 아니고 잠시 묵을 여간방도 없어서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엄청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우셨고 또 버리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이 땅에 살아갈 때 방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영혼의 안식처가 없어서 굶주리고 헤매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겸손으로 철저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에 머리둘 곳 없는 자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 속에 영혼의 허기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을 다시 잘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흥겹게 노래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보내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성극이 있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극입니다. 아마 이 성극을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시고 직접 출연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성탄 연극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는 과정에서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만든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연극은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한 작은 학교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 병정도 있고 여관주인 1, 2, 3도 있고 행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극을 배역을 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윌리라고 하는 학생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 윌리의 역할이 뭐냐면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방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이 마지막에 딱 이렇게 자기 여관에 오면 그들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은 것이 미국 이름으로는 윌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성극에서는 덕구라고 하더라고요. 덕구. 근데 이 윌리는 대사가 딱 하나예요. 대사 하나. 좀 그래서 빈방 없어요. 이게 대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만 하는 대사였어요. 근데 연극이 시작되고 이 윌리가 이제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윌리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막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막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윌리를 아는 관객들 또 옆에 있는 다른 배역들이 야 윌리 방 없다고 말해, 방 없다고 빨리 말해 막 이렇게 윌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윌리가 한동안 그 대사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마리아가 막 배를 부여잡고 요셉이 막 따라오니까 대사를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윌리가 어떻게 대사를 하는 줄 아세요? 저기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오세요라고 전혀 대사에 없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윌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나중에 그 선극 가운데 들어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어서
내 방이 있다고. 우리 집에 오시면 내 방이 있으니까 내 방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극은 완전히 망했지만 그 성극이 주는 울림은 대단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 머무실 곳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외쳤던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서 머무실 방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는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머무르시고 함께 거하시고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은 주님 모실 방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도 주님 오셔서 내 영혼 안에 머무실 방, 주님 오셔서 거하실 방,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공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혜택과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네, 제 방이 있습니다. 주님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 안에 오셔서 여기 머무시고 여기에 거하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모시는 심정으로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의 방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 방으로 오시고 제 안에 거하시고 제 심령 안에 머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또 기념하는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절기를 맞아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에 하나님 머리둘 곳 없는 자로 오셔서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울며 오늘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과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 가난해지신 주님,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우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 다시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안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머무실 수 있는 곳,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곳, 주님 제 방으로 주님을 모셔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머무시고 저희 안에서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대림절 절기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